네, 오늘도 저희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금 가지고 있었던 마음,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 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그들보다 선하신 저희 목자님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따르네 나를 부르쳐다봐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라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르쳐다봐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르쳐다봐 나를 부르쳐다봐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험한 길을 갈지라도 정말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제 고등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와서지리라 주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고슬이 날개 올라가는 값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내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나를 웃으시고 그 곁에 날 이끄소서 고슬이 내게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제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주타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고슬이 내게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제 사랑 안에 주님께서는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정말 하루빨리 다시 이곳에 가장 찬적으로 없지만 네, 자리를 이렇게 떼어놓으니까 참 그냥 가득 차 보이네요. 하루빨리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서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인데 그래서 저희 강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저희 특성을 뭘 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하시다가 자꾸 그냥 뭐 다른 건 생각 안 나고요. 정말 빨리 아이들이 그리고 정말 저희 기독교인들이 여호와께 빨리 돌아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몸은 이렇게 떠나지만 마음은 떠난 적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하루빨리 회복되고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 이거밖에 안 떠올라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바람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돌아서도 저희가 보지 않아도 항상 주님께서는 저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 정말 돌아가는 저희 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항상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저희와 함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김소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교회 나와서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가 6월 마지막 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확산되어가는 이 시기에 주님 속히 일상을 되찾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한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조차 또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조차 반문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가 왜 이 예배가 소중한지를 깨닫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도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강도사님 사역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사역 가운데 우리들이 모두 동역해서 참여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강도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 후에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면서 남의 탓을 많이 하나요? 얘 때문이야. 내가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오늘 계획한 것들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 쟤 때문이야. 아,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하지 못했어. 이렇게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얘 때문이야. 그 남탓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 저랑 특히 게임하면서 많이 하죠. 네, 뭐탑 차이, 우리 바텀 이러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게임을 지는 이유는 얘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남 탓을 하다가 결국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인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 가인이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죄란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난 그거 싫어.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싫어 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마음 혹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기준은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를 했었죠. 단순한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를 원죄라고 해요. 원래부터 갖고 있는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싶고 또 다른 길로 살고 싶어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죄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뜻대로는 완전히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죄의 결과가 결국 무엇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른다.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이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아담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남자들은 일을 해서 얻은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었고 여자들에게는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그러한 고통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 사람들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우리들의 사람들의 맨 처음 조상 이래는 그러한 인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낳은 아들들이 오늘 나와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또한 남자였어요. 남자들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죠?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밭을 길러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요. 아벨은 양을 쳐서 가축을 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그러한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대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대요. 하지만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아버지에게서 엄마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왜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 부분에서 제사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이 말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처럼 아벨은 피의 제사,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셨을 때 가축을 죽이시고 또 그것으로 옷을 만드셔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니네들이 이러한 동물의 죄, 너가 죽을 수 없으니 너를 대신할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알려주셨고 또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반드시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제사를 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기쁠 때에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무언가 얻었을 때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제사의 방법을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벨의 제사는 바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3절에서는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표현한 제사의 방법에 있어서 아벨은 자신의 첫 열매, 자신의 첫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되기를 원하세요. 가장 우선시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끔 이런 질문하죠. 네 마음의 1순위는 뭐야? 네 마음의 0순위는 뭐야?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우리 마음의 0순위, 우리 마음에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첫 번째 되는 것,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이 하나님이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어떠한 것보다 우선시되고 최고로 여기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신이 정말로 열심히 기른, 열심히 돌보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그 양의 첫 새끼, 첫 출산한 그 양을 정말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신의 첫 소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얻은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새끼, 그것을 정말로 힘들게 키우고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그 첫 새끼를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도 아닌 바로 하나님에게 아벨은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말씀에 보면 그 어디에도 첫 열매, 자신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즉 자신이 얻은 것 중에서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소산물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혹은 요만큼이면 되겠지, 요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분명히 마음, 정말로 첫 번째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첫 번째, 그 중에서도 최상급의 A+++짜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그 중에서도 남은 것들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양 많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이라고 앉아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가장 우선 생각되는 것,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원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갔다 오라 그래서, 이거 갔다 와야 용돈 준다 그래서, 혹은 일주일 중에 1시간 엄마가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나온 시간인가요? 이 시간 빨리 끝나고 이따가 PC방 가야 되니까, 친구들 만나고 놀아야 되니까 그냥 빨리 1시간 앉아있다 오지 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말이 길어? 그냥 빨리 끝나고 난 나가야 되는데, 간식 먹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라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다면 결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시간 속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중 가장 귀한 그 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온 시간이 아니라면 지금 이 한 시간은 그냥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삭제되는 시간에 불과해요. 없어도 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헛되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시간을 죽이는 킬링타임이라고 하죠. 그저 그런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무엇을 정말로 가장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가인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그냥 이렇게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이렇게 그냥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결국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드신 그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길 원한 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는 아벨이었어요. 그러한 아벨을 볼 때 가인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아벨아, 너무 축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너 정말 부럽다. 나 너처럼 본받아야겠다.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왜요? 그 축복 내가 받아야 되거든.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 내가 받아야 되거든. 근데 이 동생 아벨이 있으니까 이 동생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거야 라고 가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축복해야 돼요. 근데 저 아벨만 없으면, 저 아벨의 제사만 없으면, 저 녀석만 없으면, 이러한 마음으로 아벨을 가인은 저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가인은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고 축복해주며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하며 동생만 없으면 하면서 동생 탓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에게 알려주셨어요. 너의 그런 마음 옳지 못하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자신의 잘못,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의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동생 탓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인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전에 가인에게도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아? 라고 물었을 때 가인은 난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얘 동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얘 보호자예요? 내가 얘랑 꼭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얘 보호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자들을 용서를 비는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얘 보호자예요? 내가 얘랑 왜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거 꼭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이 땅이 가인을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인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어디든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계속해서 도망쳐 다니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잘못은 이 동생인 아벨에게 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얘 때문이야, 얘 탓이야 라고 하면서 잘못을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 전에 자신의 아버지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 라고 했던, 저기 옆에 있는 저 뱀 때문에요 라고 했던 자신의 부모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얘 때문에요 라고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동생을 그렇게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알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남 탓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내가 내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가인은 어떠한 삶이 되었을까요? 동생과도 잘 지내고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하나님과도 함께 잘 지내고 영영 쫓기는 신세, 도망가는 신세가 아닌 정말로 편안하고 축복받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자신의 잘못,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한 게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얘는 왜, 얘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잘못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고 들추려고 하는, 쟤만 아니면 저거 내 건데, 쟤만 아니었으면 저거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쟤만 아니었으면 나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로 그 사람을 탓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서 더욱더 마음 써주고 친구가 잘 나갈 때에 혹은 친구가 잘 될 때에 칭찬해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더 멋있습니까? 근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발전할 수 없고 또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저 그 자리에서 혹은 더욱더 안 좋은 사람, 도태된 사람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돼버릴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들 페이커 모르는 친구 있어요 혹시? 없죠.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강사님도 이 페이커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베이커 선수,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받는 이 선수. 어린 나이지만 정말로 본받을 것이 많은데 게임을 잘해서 뭐 본받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강사님은 이 친구의 게임에 임하는 마음이 난 너무 본받고 싶더라고요.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떠한 중요한 대회에 나갔을 때에 그럴 때에 자기의 팀이 졌을 때에도 질 때에도 지고 있을 때에도 항상 누구의 탓을 하지 않아요. 아, 우리 팀원 때문에 난 잘하고 있는데 얘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한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자기는 채팅을 절대 치지 않는데요. 남 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채팅은 결코 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잘된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로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요.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남의 것들을 보면서 얘 때문에, 저것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성장하며 성숙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잘될 때 질투하고 얘만 없으면 쟤만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추합니까? 늘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도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로 늘 긍정적인 생각, 칭찬의 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말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를 더욱더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있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온전히 마음 쏟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선의 것들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기억할 것은 정말로 죄, 잘못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인지하고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했죠.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다른 곳을 더 원하고 다른 곳을 찾고 싶을 때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가인도 비록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도망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셔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못된 삶,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러한 사람의 결과 최후는 어떠한 삶인지 우리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더욱더 생각하며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도 늘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을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순간마다 주님의 계획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늘 축복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축복받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그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우리 학교 생활하는 데들 건강하길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환식 예배가 7월 31일 금요일은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연습은요, 다음 주부터 우리 문영원 선생님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많은 친구들 함께 나와서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헌금은 우리 후원하고 있는 수빈아 폰 친구에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7월 생일 친구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우리 뒤에서 간식 받아 가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